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계시록 6장 드디어 본격적인 대환란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7인의 허와실입니다. 6장 1절.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하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7인이 떼어지는 시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도 요한께서도 이제나 저제나 그 인이 떼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바람직한 기자정신에 입각하여 메모지와 펜을 들고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와서 보라고 한 역분은 마치 사도 요한에게 와서 저 말과 탄자를 보라고 지시하는 것 같죠. 오라라고 적혀있는 역분은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말과 그 탄자에게 나오라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역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7인을 대환란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해석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의 순서를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이해합니다. 대신 7인은 대환란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해석에 의하면 5째 인까지는 그냥 평시예요. 6째 인에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쓸려가고 산과 섬이 위치 이동을 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는 타이밍에 휴거가 일어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이해합니다만, 둘 다 나가리요, 나가리. 예, 이러면 완전 나가리인데, 전자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첫째 인부터 등장하고 5째 인에서 거의 지구가 그로기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나팔장과 대접장이 벌어진다는 게 도무지 핀트가 안 맞다. 더군다나 6째 인에서 땅의 임금들과 인류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팔장을 거쳐 짐승에게 미혹당해 또 후 3년반을 거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가? 이 7인을 대환란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해석에 의하면 그래요. 후자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첫째 인부터 등장하고 5째 인에서 거의 지구가 그로기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게 핀트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6째 인에서 땅의 임금들과 인류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는데 그때부터 휴거가 일어나고 나팔쟁으로 전 3년반을 보내고 짐승에게 미혹당해 후 3년반을 거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째 둘 다 똑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가? 본 계시 탐정이 전편에서 스쳐가듯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서를 쓸 때 7증인이 각각 봉인을 하여 그 7인이 다 떼어지기까지는 유서에 적힌 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7인은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떼져야 될 사전작업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장면들은 그 책 내용을 예고편으로 먼저 보여주는 리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인은 그 자체가 7나팔이나 대접 같은 대환란의 실무적 재앙이 아니고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예비적 개념의 준비운동, 스파링 같은 해산의 고통 그런 것도 아니라 그 자체가 본편 내용의 다이제스트판 요약 버전의 리뷰입니다. 하나하나 떼면서 대환란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고편처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는 게 7인의 의미예요. 그러면 인을 하나씩 떼볼게요.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개혁성경에서는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됐죠. 그게 어떤 눈치 없는 닌겐들은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게 얼핏 보면 비스무리해 보이는데
이 7인 자체가 대환란 재앙을 예고합니다. 첫째 인에서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인을 떼고 계신 어린 양이신데 본인이 인을 떼고 뛰어가서 말 타고 나오시고 1인 2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되잖아. 첫 번째 인에서 흰말 탄자를 뭐 마지막 때 성령 대부분 그딴 걸로 해석하는 미친 인간들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고 요거는 이제 겨우 면류관 하나 받았어요. 예수님은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이기셨는데 얘는 이제야 이기려고 그래요. 사용하는 연장을 봐도 예수님은 양날의 칼을 쓰시는데 이제는 활, 그것도 화살도 없는 빈 활을 쥐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가진 무력은 후달리는데 이빨을 잘 털고 잘 꼬시고 평화를 빌미로 이래저래 꼬셔서 그렇게 패권을 잡는 놈일 거예요. 당연히 이 흰말 탄자는 메시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의 기사로 가장한 악마, 난세를 평정하는 영웅으로 행세하는 마귀.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예표들이 등장하여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가장하며 난장을 쳤습니다. 대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팔레스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호수아가 쳐서 무찌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직책인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살렘 왕이란 말의 뜻은 평화의 왕이고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의 직책인 예루살렘 왕은 살렘 왕과 똑같아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인 아도니세덱도 멜기세덱이 의의 왕인 것과 비슷하게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입니다. 이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흉내낸 그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비슷하게 기브온 전투 이후에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고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처럼 이 아도니세덱도 나무에 달리기 전에 젊은 병사들에게 목이 밟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되게 비슷하다 그죠? 예표가 아니라 진짜 적그리스도의 본체가 왔던 적도 있어요. 그가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일명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마귀 멸망의 아들이라 칭하셨어요. 예수님을 판 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신의 초소인 무적행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계시록에 다시 등장할 예정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공교롭게도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쓰셨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마귀라 칭하시고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인 멸망의 아들이란 호칭을 그에게 붙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말씀.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7, 8절 말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 첫째 인을 떼는 거,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요. 휴거가 일어나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을 떼고 뭐 흰말탄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일어나는 상황이 뭐 같아도요. 지금의 이 현 상황을 곧바로 대환란에 적용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불법의 신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지. 하지만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뭔가 이게 봉인해 놓는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옮겨지는 게 바로 휴거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거 이후 대환란의 시작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미 한 개 국가의 지도자로 서 있는 그가 대환란이 시작되자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수완을 발휘하여 국제급 세계급 리더로 급부상하는 것이죠.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내지는 어디 UFO 타고 날아온 외계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6장 3, 4절 말씀.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대환란은 그야말로 피로 피를 씻는 대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과 핍박과 학살이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로 벌어져요. 둘째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휴거 직후에 3차 세계대전, 즉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유럽과 중동,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부활 소련과 이슬람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한바탕 깽판을 놓을 겁니다. 현재 러시아와 그리고 아랍 이슬람이 제휴를 해서 부활 소련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방에서 소련 연합군이 난장을 칠 동안 과연 미국은 뭘 하고 있는가 궁금해하실 텐데 대부분의 마라나타 사역자들은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먼저 미국을 기습적인 핵공격으로 타격하여 무력화시켜 놓는 작업을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선빵을 얻어맞고서 나를 먼저 때리고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벌벌 키우고 있을 그런 겉보리 껍데기가 아니잖아. 이런 해석은 어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어떤 이유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스라엘을 소련 연합군 앞에 홀로 맞서게 할 만큼 방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미 앞전에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대전은 단지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쥐고자 터뜨린 전쟁인 게 아니에요. 서부전선, 동부전선, 아시아전선으로 나뉘어서 거대한 국제급 대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서방에서는 유럽의 서부전선, 동부전선, 그리고 아랍전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아시아전선이 있었죠. 그때 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이 그 산둥반도에 있는 독일군 그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서부전선, 동부전선, 아프리카 전선과 태평양 전쟁이 있었죠. 특히 7년 대환란의 예표를 할 만한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아프리카, 러시아 전선과 더불어서 통상 유럽 전선을 서부전선, 러시아 전선을 그 동부전선이라 그러는데 러시아 전선은 따로 떼가지고 독소전쟁이라고도 칭합니다. 이게 한 뭉탱이고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벌어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휴거 직후의 핵전쟁 또한 서방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 동방에서는 미, 중, 극동 대전쟁이 발발하여 그야말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세계급 대전쟁이 터질 겁니다. 만약 곡과 마곡 전쟁이 단순히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깨지는 걸로 끝이라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대한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한 소련에 의한 유럽 침공이 먼저 선행되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을 먼저 쳐서 꺾어버린 뒤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전쟁, 한국과 북한의 전쟁, 그 와중에 베트남, 인도, 일본, 대만 등도 개입하여 한바탕 어우러진다면 그 전쟁은 지구를 한번 들었다 놓는 대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대환란 초입부터 이런 핵전쟁이 벌어져 인류 몇 분의 몇을 날려버릴지 각이 안 나오는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다시 유브라데 강 어귀에서 동원병력 2억 명이 참전하는 대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때는 아예 명확하게 잔존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니 붉은 말과 그 탄자의 활약이 이렇게 커요. 계시록 6장 5, 6절 말씀.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 6장 6절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미혹하고 거대한 전쟁과 학살로 지구가 박살나고 있으니 이런 와중에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사업이 잘 풀리겠습니까? 당연히 농사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다들 각설이 타령이나 부르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경제 대공황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 인류의 거지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혹독한 식량난과 경제난인지 대충 보여줘요. 그 와중에도 기름과 포도주 혹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보필하는 내 짐승들이 그 검은 말 타고 저울을 든 자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래저래 해석은 난무하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낸 학자가 없어서 계시록의 난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름과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건드리지 마라고 하신 게 핵심일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끝발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그 어떤 과일도 다 따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선악과만은 못 먹게 하신 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관하심 아래에 있음을 명확히 해두신 인증샷입니다. 그 기생충에서 나온 것처럼 선을 넘었으니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강퇴시키시고 넌 해고야! 영원한 생명 대신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벌을 내리신 거죠. 그때처럼 저울전자에게 대환란의 와중에 경제난과 식량난과 온갖 기근과 공황이 일어나도록 리드할 끝발은 주시되 어디까지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관하심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제한을 가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폐악질이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대환란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환란의 한 소품에 불과한 겁니다. 음. 7년 대환란을 적그리스도의 폐악질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죠. 7, 8장 말씀.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개역 성경으로 하면 청황색 말이라고 해요. 이게 킹제임스에서는 창백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의 딱 봐도 사색이 되죠. 사망. 적그리스도의 깽판과 대전쟁, 기근과 흉년과 경제난, 식량난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으니 당연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 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신자들이 부지기수겠죠.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마지막에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그 창백한 말을 탄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즉 흰말 탄 자부터 창백한 말 탄 자까지 네 기사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는 넷이 한 팀이며 대환란 와중에 벌어질 네 가지 양상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양상이 번갈아 가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한 번에 다 터지는데 그냥 하나씩 그냥 비춰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 시점에서 흰말 탄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흰말부터 창백한 말까지 다 엮어서 가리키는 순간부터 흰말 탄 자가 예수님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그야말로 쥐약 먹고 물 안 마신 소리예요. 칼이라 함은 전쟁과 학살, 굶주림은 기근과 흉년과 아사, 사망은 그냥 말 그대로 죽는 거라고 보면 되지만 땅의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계시록에서 짐승으로 호칭되기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학살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맹수들, 짐승들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표현도 되고 그런데 어떤 해석에 의하면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 메뚜기 모양의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제 지옥이 잠시 열려서 그곳에 갇혀있던 마귀들이나 혹은 영혼들이 반인반수 인간과 짐승이 섞인 모습으로 지상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활개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같은 그런 반인반마잖아요. 이게 아니면 미노타우로스 머가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이고 뭐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면서
압제를 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거라고 저는 얼핏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뭐 사자 호랑이한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떼죽음을 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이.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긴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온갖 괴물들이 난무한다. 지옥의 불못에 불신한 영혼들이 짐승 모습으로 갇혀있다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봤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누가 봐도 지상재림과 최종 종말의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6, 7, 8절 보시면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게 주님께서 이제 칼로 이런 어린 양, 염소, 순양 이런 동물들을 막 죽이셔가지고 그 칼이 기름과 피로 막 쩔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십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분명 아마겟돈 결전의 장면 같은데 주님의 칼이 온갖 짐승들과 괴물들을 죽여버리시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유니콘. 그리고 90절 말씀.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불못에 거주하는 영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니 11절 말씀.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걸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내미시리라. 13, 14, 15절 말씀.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초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니 뭐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는 그다 쳐도요. 용과 사티로스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간과 염소가 합쳐진 그 괴물이잖아요. 몬스터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아마겟돈 결전 후 폐허가 된 곳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온갖 날짐승과 동물들이 모여들어 거주한다고만 보기 힘든 이유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곳이 다 불못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밤낮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곳에 지금 이런 것들이 거주하는 겁니다. 심지어 용과 사티로스 같은 괴물들까지다. 와, 근데 굉장히 묘한 대목이잖아요. 이게 만약 거기 적힌 대로 불신 영혼들이 짐승과 괴물의 모습으로 지옥의 마귀들과 함께, 그 마귀들도 이제 거기 갇혀서 이제 불에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불신하고 폐역한 자들은 죽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몸까지 빼앗기고 한낱 버러지 같은 동물과 괴물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아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몸뚱아리 자체가 벌레나 구더기가 돼서 뒹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겟돈 그 전장인데 그 지역에 보면 이 예루살렘하고도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거대한 그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불못이 붙어 있다. 이게 굉장히 묘한 대목인데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 때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이사야서 60 마지막 절하고 그 전절입니다. 66장 23, 24절 말씀이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님께 경배하러 온 영혼들이 이 불못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불못에 와서 거기에 떨어진 불신한 자들의 이 모습을, 그런 벌레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증해 보인다는 거지. 더러워 보인다는 거지. 어떤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흔히 들어보기 힘든 해석이긴 한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잠시 소개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보다 넷째인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따로 있어요. 바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내 말을 탄 자들이 인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는다고 해석해요. 그 대규모 사망이 벌어지는 사건을 고가 마국전쟁, 핵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제 생각은 달라요. 만약 그 구절이 그런 뜻이면 차라리 사람 4분의 1이라고 사람 4분의 1을 죽인다고 하지 왜 땅의 4분의 1이라고 했겠어요. 9장 18절 말씀에도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라고 유브라데 전쟁을 묘사하는 구절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본 계시탐정이 앞전에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한 것을 대환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적그리스도도 그 소품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대환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인증샷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은 전 세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며 폐악을 부리고 깽판을 치고 심지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할지언정 그에게 허락된 권세는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그 땅의 4분의 1에서야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면서 깽판 치고 괴물들 불러다가 쳐주기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는 4분의 3이 잔존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적그리스도가 제대로 42달의 권세를 받는 후 3년 반 전까지는 지구 4분의 3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뒤에 더 설명드릴 거예요. 90절 말씀.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 순교자들은 정말 참혹한 모습이에요. 이 5째 이는 바로 후 3년 반에 접어들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온갖 혹독한 형벌과 고문 끝에 다행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분에 차 있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까지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지 정말 애처로운데 11절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란 구원을 의미하는 흰옷과 고통과 고난 없이 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순교자의 영광과 빛나는 상급은 언감생심입니다. 없어요. 그런 거. 대환란 와중에는 전쟁이나 굶주림, 사고 등으로 죽어서 천국에 오든 순교를 당해 천국에 오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1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은 구원 그 자체와 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극히 기본 옵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기본급만 수령하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면류관이다 뭐다 온갖 인센티브를 다 타가는데 그러니 휴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겁니까? 그 모진 고통 고초를 겪고도 면류관조차 못 받는단 말이에요.
12, 13,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이제 6째 인에 이르면 7대접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거의 대환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말 그대로 대지진과 함께 운석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면서 기상이변, 천체이변, 산과 섬이 무너지고 굴러다니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재난까지 벌어져 이제는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지구 종말입니다. 하늘이 싹 말려서 쓸려가 열렸으니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지림에 올 길이 활짝 열렸겠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앞에 이사야서 그쪽 말씀하고 되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7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15, 16, 17절 말씀.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며 각계각층이 모조리 멘붕으로 대동단결하여 산과 통굴과 바위 틈으로 숨어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의 광경이 불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산과 바위들에게 헛소리 찌불딱거리고 있으니까 기절 초풍도 이만하면 갑이지.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신앙도 없이 오히려 여기서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은 만약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죽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버러지들 주제에 그 주둥아리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으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정신이 든다는 속담이 정답인가? 아니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됐다는 속담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이것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찾지.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그래도 일단 무서워서라도 애국하고 징징거리면서 도망쳐서 숨어야지. 예? 그러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금으로 싹 죽어 자빠지고 표가 없는 자들은 천사들의 손에 모조리 끌려 나와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7개 인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째 계시록 6장에서 벌써 대환란 전체를 다 들어본 것 같아요. 7인이라면서 왜 6째 인에서 끝이 나고요? 7인은 더 진도를 빼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7개의 봉인이 모두 다 띄어져야 그 문서 내용이 시행되기 때문에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고편 따위가 아닌 진짜 본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런 혹심한 대환란 와중에 하나님께서 써먹으실 종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던 단서로도 쓰였는데 바로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계시록 강의 7장을 기대하여 주십시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